지금 시간은 김혜진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음윤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양음윤교회 김혜진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미천한 필력으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분들에겐 배부른 투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겸손해지려 노력하며 글 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간증의 시간이 성도 여러분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양음문교회 식구가 된 지도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2013년 2월에 의정부에서 이곳 운정으로 이사 오면서 4월쯤에서 양음문교회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목장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토요일 오후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놀러 나가다가 집사님들의 전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마침 교회를 찾고 있기도 하고 해서 한번 가보기로 대답을 한 후 그 주일날 온 가족이 교회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게 된 양음윤교회의 첫인상은 비교적 아담한 모습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은혜로웠고 특히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큰아들이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난 뒤 너무 즐거웠다고 양음윤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족은 정식으로 등록을 한 뒤 가족 같은 양음윤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사역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가며 깊이 있는 말씀 공부 속에 은혜 받고 사역하는 것에 대한 기쁨도 느껴가며 만족스러운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원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간 막연하게만 생각됐던 성경 지식들이 뭔가 조금씩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가는 것 같은 생각과 함께 신앙생활의 확신과 즐거움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전 교회에서는 주일만 지키는 시기였다면 이곳에 와서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사역에 더 힘쓰려 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탄하게만 살아오던 저희 앞에 작년 9월 초 추석 명절을 앞둔 어느 날 난데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그쯤 사무실 이전을 앞두고 이사 준비를 하다 사무실 지붕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간 살아오면서 딱히 경제적으로나 다른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살아온 저는 힘든 일은 다 남의 일, TV에서나 나오는 일, 나에게는 생기지 않는 일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살아왔던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집에서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심하게 다쳤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응급실 앞 의자에서 아이들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며 머릿속에서는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사한 지 한 2시간 정도 뒤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응급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검사 결과를 말해주는데 정말 다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여기저기 다친 곳이 얼마나 많던지요.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머리뼈는 여기저기 다 깨지고 목뼈 골절에 깃뼈도 심하게 골절되고 그로 인해 뇌출혈이 너무 심하다고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다쳤냐며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해하면서도 제 머릿속의 한 부분은 순간 일시정지 상태가 된 것처럼 눈앞의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듣고 난 후 응급실 한 구석에 더러워진 작업복을 입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그 전날 집에 와서 명절 음식 하는 거 도와준다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밤새 일하는 생각이나 마음이 더욱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은 출혈이 이 상태로 계속 늘어나면 생명이 위독해지니 뇌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전 너무 무섭고 두려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순간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게 있는 것이죠. 제가 응급실 앞에서 울고 있는데 마침 저희 목장님이신 김경남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말하자 집사님께서 바로 목사님과 다른 집사님들을 모시고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다들 괜찮을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죠. 몇 시간 뒤 제발 뇌수술만은 하지 않길 간절히 바랬지만 조금 전에 의사 선생님 말처럼 출혈량이 많이 늘어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응급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큰 수술이라고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데도 너무 급작스러운 큰일에 나 혼자 현실이 아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멍한 기분이 들더군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시간 반 정도 되니 수술이 끝났다고 중환자실로 오라고 하더군요. 수술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 왠지 모를 안도감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저희 남편을 면회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수술 직후인데도 목사님이 오시니 저희 남편이 온몸으로 반응을 하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아멘이라고 말까지 하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뒤로 약 2달 반 정도 병원 생활을 했는데요. 하루하루가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차도가 없고 그럴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무서운 소리만 하시고 또 남편의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등등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로 저 또한 점점 지쳐갔습니다. 낮에는 병원에 가고 저녁 때는 아이들과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서글펐습니다. 밤에는 불면증으로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새벽에 얼른 교회로 향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주님은 하루 동안 지쳐 있었던 제 몸과 마음도 평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뒤 병원에서 저녁 때 돌아오면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예배를 드렸는데요. 때로는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금요 철야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많이 울었던 생각도 납니다. 그래도 그 당시 제가 많이 힘들었음에도 하나 의심하지 않았던 건 저희 남편이 반드시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이 뇌의 앞쪽 전두엽 쪽에도 출혈이 심하다며 또 수술해야 할지도 모르고 인지적인 부분에 손상도 있을 거라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확신했기에 항상 밝게 힘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곁에 그리고 우리 가족 곁에는 그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늘 생각났던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평소에 잘 모르던 찬양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찬양이 머릿속에서 무한반복으로 재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술한 다음 날 머릿속에서 이 찬양이 계속 맴돌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차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가사가 눈에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때 왠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지켜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더욱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과 위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여러 집사님들의 많은 기도와 병원에 시간 날 때마다 문병 와주신 덕분에 저희 남편이 더욱 힘을 내서 빨리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양음윤교회 식구들은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요. 남의 슬픔을 이렇게 같이 아파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신 우리 양음교회 목사님 성도님들께 참사랑의 나눔이 무엇인지 도리어 제가 많이 배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후 청력 손상과 안면마비 때문에 또 한 번 수술대에 오른 저희 남편,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부르던 저희 남편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후 퇴원 전 의사 선생님 말씀이 남편분처럼 심하게 다친 사람이 예후가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봤는데 남편분은 굉장히 회복이 잘 되었다며 운이 참 좋으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사고 난 지 9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1년 정도는 쉬어야 한다고 했던 의사 선생님의 말처럼 지금은 하루하루 기력을 회복 중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인생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풍파를 만났습니다. 미처 준비할 새도 없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많이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교회는 그저 신앙생활만 하러 다니는 단체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김혜진 집사와 박성규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1분 동안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성교 집사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김혜진 집사님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박성규 집사님을 주의 성수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악한 것들은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특별히 오늘 이 주일에는 10절 초반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 초반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이 임하옵시며 할 때 이 나라이는 나라가의 극존칭 이 나라이입니다. 그래서 나라이 나라가 다른 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라이는 나라가의 극존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나라가 이미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미래적인 시제가 아니고 나라가 이미 지금 여기 나에게 왔습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앞으로 올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여기 나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미 지금 여기 나에게. 시작. 아니, 이미가 중요한 얘기예요. 이미 시작.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 아들 앞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내용이 뭐라고요? 이미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진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는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3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은 황폐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상황인데 이 황폐한 내 상황 그리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내 형편 그리고 무너져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에스겔 구약 성경에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줄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의 문제, 또 내 사업의 문제, 또 내 건강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또 살려주시기를 원하셔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다 준비하셨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고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예요. 자, 여기 보셔요.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법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미 지금 여기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 기도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주실 때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하면 기적입니다. 기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때 도저히 이해 안 될 때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 들면 어디 가라 그래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고쳐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서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 하필이면 내가 아파야 됩니까? 하필이면 내 아들이 아파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다 안 되면 또 누구 원망할까요? 몰라요? 목사님 원망하고요.
목사님 원망하다 안 되면 또 누구 원망할까? 의사 원망하고, 의사 원망하다 안 되면 또 누구 원망할까? 남편은 아내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 원망하고, 뭐라고 하면서 원망할까요? 당신 닮은 애가 돼가지고 저렇게 아프다고. 뭐 그렇진 않겠지만 하여튼 원망하겠죠. 원망해도 고쳐져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속에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 속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빼앗겼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시는데 우리하고 아버지하고 무슨 관계가 맺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줘버리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달라들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뭐 이상하죠? 교회에 나오면 먹고 사는 게 좋아지고 아주 부자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목사님 틀린 얘기 하시네요? 아니요. 지금 우리는 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자다 손 들어봐요. 어찌해서 나는 이렇게 좀 가난할꼬? 손 들지 말아요.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어찌하여 나는 하는 일마다 꼬일꼬? 손 들지 말아요. 왜? 전부 다 하니까. 전부 다 하니까 손 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잘 안 되면요, 나만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지나간 사람 붙잡아놓고 다 물어봐요. 당신은 건강하죠? 그러면 아니 나 지금 다리가 아파요. 나 지금 소화가 안 돼요. 나는 머리가 아파요. 뭐가 아픈데? 자, 아픈 데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아픈 데가 없다. 축복합니다. 아픈 데가 다 있어요. 몸이 안 아프면 어디가 아파? 마음이 아파. 하여튼 아픈 데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아플 때 나만 이렇게 하나님 아프게 하십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하라 하신다?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알아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아픈 게 한 구석이 다 있다. 그 말은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치유는 사람이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약 먹는 생각부터 먼저 해요? 약 먹을 생각부터 먼저 하죠? 약 먹어보고 안 되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까지 안 가는구나. 약 먹어보고 안 되면 어디가?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 듣죠.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려고 마음 먹죠.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거 의지합니다. 그거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 매달리면 계속 아프고 찔리고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러려고 하면 얼른 붙잡았던 거 놔버려야 돼. 그럼 누구를 확 붙잡아버려야 돼. 하나님을 잡고 매어 달려야 되죠. 이게 약복강 기도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형 뒷다리 붙잡고 태어나잖아요. 억울하지. 야, 쌍둥이 태어났는데 간만의 차이로 찰나의 순간으로 이 2배의 축복이 뺏겨버렸으니까 아주 배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형한테 있는 축복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용해?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평생 사기만 당하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속는 것만 당하죠. 사기만 당하죠. 이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욕심 부리면 사기 당한다. 시작. 틀림없어요. 욕심 부리면 사기 당해요. 그러면 자, 얼마나 야곱이 혼란스럽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야, 난 돈이 있어야 된다. 돈에 매달려.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한테 매달려. 직장이 있어야 된다. 직장한테 매달렸는데 보니까 직장은 월급만 주려고 그러지. 월급 때문에는 직장 많아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챙겨가지고 밤에 도망가 버리죠. 야방 도주하잖아요. 야방 도주하는 거예요. 근데 뺏긴 놈은 가만히 있어요? 추격하죠. 이게 외삼촌 라반의 추격이죠. 뺏긴 놈이 가만히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추격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뭐 뒤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앞엔 또 누가 마주와요. 옛날에 자기 욕심 채우려고 속였던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형 에서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퇴양난 샌드위치 돼가지고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형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 형편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얼른 누구처럼 해야 돼? 야곱처럼 해야 되죠. 근데 야곱이요, 기도 안 한다니까. 그 순간이 돼도 야곱이 하는 걸 보면요, 자기한테 있는 거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첫 번째는 제일 못생긴 마누라, 두 번째는 두 번째 못생긴 마누라, 세 번째는 세 번째 못생긴 마누라, 네 번째는 네 번째 제일 잘생긴 마누라, 제일 마지막에 누가 쳐져 있어요? 지사하려고 다 보내고 약복강도 건너지도 않고 강 건너편에 다 강 건너 보내고 자기는 강도 안 건너고 이쪽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슬렁 하고 있는 게 야곱입니다. 꼭 우리예요. 아닌가요? 이런 우리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야 안 해. 안 해. 아직 뭐 좀 남아있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한 때 보내고 두 때 보내고 셋 때 보내고 넷 때 보내고 나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툭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매달림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면 사기당한다. 시작. 욕심 부리지 말아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심 부리면 원수들만 많아져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꽉 차요. 이때 우리는요, 야곱처럼 매달려 버려야 돼. 근데 야곱을 매어 달리게 하신 분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셔요.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살아도 지금 우리는 매달리면 돼요.
지금 매달리면 돼요. 그래서 야곱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약복강 사건이에요. 매달리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사기를 많이 당했다. 그러면 무슨 기도 해야 돼? 매달리는 기도. 시작. 매달리는 기도 해야 돼. 누구한테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한테 매달리는 거, 그 손 놔버리고, 돈 붙잡았던 그 손 놔버리고, 직장 붙잡고 매달렸던 거 그것도 놔버리고, 그 잡고 있는 한 계속 당합니다. 그거 놔버리고 놔야 다른 걸 잡아요. 놓아야 하나님 잡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두 가지 다 잡고 싶은데요. 그런 건 없어요. 그 시내 건너는 개처럼 돼버려요. 뭐, 이솝 우화에 있죠? 예, 고기 빼다기 물고 지나가다가 이래 보니까 물에 비치는 그 개가 한 마리가 지보다 큰 고기 빼다기를 물고 가죠? 그랬더니 욕심이 생겨 성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뭐라 그래요? 왕! 그래 버리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요, 입에 있는 것도 나가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매달리는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매달리는 기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내가 옛날에 한번 기도했다, 이거 울고 먹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울고 먹어봐야 지금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알통, 옛날에 이거 알통이 있었대. 옛날에 있었대. 지금은 알통 훈련, 운동을 안 해. 그러면서 알통이 있었대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알통이 있어, 없어요? 물렁물렁 해. 지금 운동해야 알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때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 때하고 맞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안 맞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죠?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은 그런 불의 사자죠. 근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기도하죠. 근데 제가요, 엘리야 기도처럼 해보려고 그러다 잘 안 돼요. 그 자세를, 엘리야 자세로 해보려고 저 혼자 집에서 기도실에서 딱 무릎 꿇고 이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이게 성경 그려놨어요. 무릎 속에 집어넣고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해보려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돼. 얼마나 이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입니까? 이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기도하니까 응답 와요, 안 와? 안 와. 두 번째 또 머리에 집어넣고 또 주여 하고 기도해서 응답 와요, 안 와요? 안 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 온다, 그거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7번 기도입니다. 몇 번 기도라고요? 7번 기도. 이 뭔 얘기냐 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라 이 말입니다. 아멘. 7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숫자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도하는 거죠? 앞으로 될 게 아니고 된 거거든. 여러분, 기도는요, 앞으로 될 것을 바라보고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이미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이 퍼먹어버린 게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눈앞에 지금 어른거리고 확실히 보이는데, 아이고, 나 지금 안 되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기도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몇 번 기도하자? 7번 기도하자. 여러분,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확실하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죠. 아멘. 할 게 많은데 3부 예배 때 하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매어 달리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 지체들 7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